자,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 이제 9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요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십시다.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우리 권사님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때리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때리신다. 그럼 온 우주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안 하시는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잖아.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 끊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잖아. 어떤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근데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에요? 깨닫게 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천하에 자신 같은 신이 없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집트에는 당시에 가장 큰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다음에 우박, 해달, 별, 이런 거 다 전부 신이야. 심지어는 그 애굽 왕까지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은 뭐가 있지요? 큰 거기 건물이 두 개가 있죠. 예, 벽돌. 하나는 스핑크스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쓴 거 있죠. 그 피라미드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스핑크스라고 사자 같은 얼굴을 가진 그런 큰 석상을 갖다가 어디다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죽어도 미라로 만들어갖고 피라미드 안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애굽을 다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재앙이죠? 처음에는 어떤 재앙을 하셨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죠? 두 번째로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 악질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과 사람에게 독종이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작물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비 왔을 적에 저는 이제 항상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빗물 떨어지는 게 이 그릇이 잘 돼 있나. 그 지붕이 왜 깨졌어요? 왜 깨졌다 그랬어요? 4월 달에 우박이 와갖고 지붕이 깨졌다고.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허락이 내려갖고 돈을 줬어요, 벌써. 고쳐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와갖고 이제 지붕을 싹 가를 거예요. 근데 요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붕이 깨졌다고. 근데요, 며칠 전에 우박 내린 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TV 나왔던 거를 갖다 조금 봤는데 이만한 주먹보다 더 큰 거. 예? 그런 게 막 차 유리창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갖고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완전히. 지붕도 그냥 미국 지붕들 저희 집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그런 게 와서 때렸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불까지 성경을 보면은 불까지 같이 내렸대. 예? 그러면서 그 우박이 때렸으니 그 밭에 작물 같은 게 있었겠어요? 예? 거기다가 밭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가축이고 들판에 있는 거는 다 죽는 거야. 예? 몇 년 전인가 오클라호마 올라가는 길 레이크 달라스인가 거기에 그 TV에 나오는데 보니까요. 강아지들이 이제 난 지 며칠 안 되는 거에 빨빨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우박에 맞아갖고 다 죽었어. 토네이도가 오면서 우박이 때리니까요. 자연재해라는 건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판에 뭐든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려서 다 없애버리시겠대.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의 신하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그 둘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 애굽 온 땅에 그 큰 우박을 때려 불하고 같이 함께 때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안 내리게 만드신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면 안 되시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주인공들이야. 그러니까 그 애굽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깨구리 그럴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게 만드셨다고. 그걸 보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분하시겠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분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구분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 달라. 그건 가짜야. 그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뭘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신하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자기 가축이나 들에 나가서 가축을 치는 종들을 다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종이나 가축은 들판에 그냥 놔뒀다가 우박에 맞아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온 천하에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럼 이 얘기가 지금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나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자신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증인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이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가 누구시다라고 하는 걸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알려주다? 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유튜브에 나온 그 유명한 목사라는 분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교인들을 많이 끌어다가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느냐, 맨 이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듣기 좋지, 좋은 얘기 많이 하지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일까요? 복음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하다못해 유명한 중이나 그 이름 있는 강사들 데려다가 얘기해도 그거보다 더 재미있게 더 잘해요. 예? 목사라는 자들은 복음만 선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얘기가 바로 복음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그 많은 목사들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기독교가 썩었나. 정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그 유튜브 같은 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럼 이 얘기를 듣는 니네 교인, 수천 명의 니네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텐데 그 책임을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받으려고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 설교 내용에서 글을 다른 사람 중에 100%가 다 전부 칭찬하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이고 좋은 내용이야. 좋은 얘기.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들이야. 근데 그런 게 좋대요, 사람들이. 복음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아니, 복음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재미가 없어. 자기하고 안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지만은 복음을 세상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한 내용이 있어. 그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거 선포하고 앉았어요. 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너 부자 되고 너 뭐 어쩌. 아이고,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목사라는 자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그거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믿게 만드실 수도 있어. 그렇게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게 바로 세상에 기독교라고 간판 붙여놓은 많은 그 교단들의 가르침과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창세기에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 너는 그 죄를 다스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죄구나. 그럼 이걸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지. 이걸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예? 이집트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무슨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뭐 어쩌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냥 이집트를 그냥 한번 꽝 때리셔갖고 다 죽여버리시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가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직접 보내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셔 버리시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도록. 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라 그랬잖아. 태양이 안 보이게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목적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일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아주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다 죽는 그런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쳤으면 사그리 다 죽여버리시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지금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쳤다면 너희는 그냥 다 없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조금씩 치면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도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예? 그래서 애굽 왕이 나중에 스스로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깨닫고 돌아와라. 너희가 스스로 내가 너희를 쳐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작은 재앙들을 보내셨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이들 굉장히 무섭게 가르쳐요. 쬐끄만 애에서부터 이제 토요일날 되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 유대인들은.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런 자기네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토요일날만 되면요. 머리 번거지 하나 쓰고 남자들을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 애들 한 서너 명 되는 거 다 옷 깨끗하게 잘 입혀가지고 다 데리고 가.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너 가기 싫어? 그래 너 알아서 해. 그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애들 잘못하면요 굉장히 많이 때려요. 그래서 그 왜 때려요? 걔가 미워서?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부모가 원치 않는 거야. 올바르게 커가길,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이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걸로 계속 이렇게 회초리를 들이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예? 지금은 이제 애굽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애굽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뛰어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단 하나, 단어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 경험하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한 작은 재앙들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